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려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2절입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 이와 같이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쓰는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에스겔 24장 후반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에스겔 24장은 에스겔 48장까지 내용 가운데 제1막이 끝나는 장입니다. 1장에서 에스겔이 30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바빌론 땅 그발강과 포로민촌에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요.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년 동안 에스겔은 줄기차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5년이 지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앞서 말씀에서 마치 아무리 닦아내고 물을 부어 끓이고 불을 가열해도 닦아지지 않는 가마솥 안의 녹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이야기로 끝났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 비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행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에스겔에게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하지요. 에스겔아, 내가 오늘 너의 아내를 데려가겠다. 그럴지라도 너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그 슬픔의 표시로서 머리를 풀거나 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거나 또는 입술을 가리거나 또 초상집의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등등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애도의 표시를 하지 말아라. 참 이상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왜 그런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 슬픔이 너무 급작스럽고 황망하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되는 날 바로 이것이 백성들 가운데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의 행위 계시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신 것이지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에스겔 사이에 있었던 사전 양해처럼 그날 우리가 18절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내 아내를 죽이셨으므로 그랬어요.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에스겔과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태로 너의 그 행위 계시를 통하여 이제 곧 닥칠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예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슬퍼도 슬픈데 제가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참 사랑하는 아내였습니까? 포로지에서 와 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장차 다시 또 고향에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한 표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대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왜 애도의 표시를 하지 않느냐? 당연히 머리에 손을 풀고 머리 특화를 다 풀어내고, 응? 너희 가슴을 치며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맨발을 신고, 초상의 음식을 먹으며 애도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예, 거기에 대한 해설이 우리가 이제 22, 24절에 읽었지요. 이것이 너희가 곧 닥칠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바빌론이고 침공할 거예요. 곧 닥쳐왔어요. 너희가 너무나 갑자기 황망하게 당하는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할 경황도 없을 만큼 너희가 눈물도 흘릴 수 없을 만큼 서로 황망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라고 하는 말씀이 23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의 이제 표징이다. 에스겔이 아내가 갑자기 죽어서 그 앞에 슬픔의 애도 표시를 하지 못하는 너무 황망한 이 죽음 앞에 표현처럼 곧 예루살렘에서 내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서 에스겔 제1막이 끝나요. 이제 25장부터 이어지는 34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 경고가 나오고요. 33장에서 정말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정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에스겔 후반부 40장, 48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는 에스겔의 나이가 이미 50대가 들어서요. 우리가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보면 에스겔이 23년 후에 기록을 또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뿐만 아니라 포로기 중에서도 계속 말씀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즉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도무지 개전의 여지가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영을 보내어 주시고, 그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자신의 생을 마감했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에스겔 24장 제1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가장 가슴에 좀 리얼하게 닿아지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슬픔의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레위기 11장입니까? 아론이 그 두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들어가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즉사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로 슬픔의 애도를 표하지 말라. 자, 정말 목 놓아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것.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은 애도를 하지 못하게 하신 분,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그날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서로 피차 바라보면서 황망하게 탄식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들이 내가 한 말이 다 성취가 되었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요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항상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결혼의 문제에 관해서 처녀들이나 또는 과부들의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에 글을 쓰면서 종말론적인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편지를 써보내죠.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다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에스겔 24장의 적용으로 받고 싶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내신 한 표징의 사인이 되게 하신 이 말씀의 계시 전달이 에스겔의 몸으로 전달하는 행위 계시죠.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곧 임박한 예루살렘 백성들 사람들이 곧 닥칠 그날 그 성의 종말을 알았다면 깨달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지만 없는 것 같이, 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은 자같이 하며 감정 표시하면 안 돼요. 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전부인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슬픔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을지라도 가진 자같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까지 그런 것처럼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시선은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대의 역사의 그 마지막 점에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악한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한탄과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에스겔에게 어떤 감정 표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세로 임박한 종말의 그날을 우리가 암시하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